변화의 필요성과 변화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의 주인이 말이 아무래도 목이 마를 것 같고 물이 필요할 것 같아서 시냇가로 말을 끌고 갈 수는 있지만 말이 물을 먹기 싫어하면 물을 먹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변화가 필요해서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추고 그 길로 사람들을 이끌어간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이 변화하려고 능동적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변화의 기쁨과 생명의 은혜를 충분히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2025년도에는 우리가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능동적으로 변함으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고 부흥하는 우리의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변화가 절대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이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강물 위에 있는 것이라 비유한 사람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2편 25절 이하에 보면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천지와 만물이 다 바뀐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문명국에 사는 사람들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 사람입니다. 한 1만 년 전에 기후가 따뜻해지기 시작하니까 인간의 주요 식량 근원되던 순록대들이 추운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순록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들은 할 수 없이 따라가는 거예요. 새로운 기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않냐고 그냥 추운 기후 그곳을 찾아서 순록대를 찾아서 갔는데 그 사람들이 이것도 또 다른 누구를 비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에스키모인이 됐어요. 문명에 뒤떨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서 더운 기후에 적응하고 변화를 모색한 사람들이 농경을 개발해서 새로운 식량을 생산한 농경 시대로 들어가 변화의 주동력이 되고 이러한 변화의 주체가 된 사람들이 문명국의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전에 한때 비단길로 동서양이 무역을 했는데 그때는 비단의 무게를 황금의 무게하고 같이 맞바꾸던 시대가 있었다고 합니다. 비단의 제조 기술이 그거 아주 놀라운 것이죠. 그래가지고 그것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그 천의 부드러움과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황금하고 그 무게를 같이 바꾸면서 그 물건을 산 것입니다. 그러나 비단길이 쇠퇴하고 바닷길이 열림으로써 세계의 주도권은 바닷길을 여는 유럽, 서양의 사람들에게도 넘어갔습니다. 비단길을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동양은 결국 근대 문명에 뒤떨어지고 만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변화에 아주 재빠르게 나아가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미국에 1천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나란히 사진을 찍은, 그것도 서로 오랜 친구인 것처럼 정겨운 그런 포즈를 찍은 것을 신문 기사에서 봤습니다. 1천억 달러입니다. 1천억 달러. 어마어마한 돈을 사업하는 사람이 그 승산이 없으면 투자하겠습니까? 그런데 사업은 어느 면으로는 모험이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1천억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에 부응해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 말미암아 세계 경제를 리드하는 미국에 투자하여서 1천억 이상의 그런 이익을 얻도록 시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025년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냥 흘러내려가는 대로 떠내려가지 말고 능동적으로 우리가 변화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경제나 외적인 사업은 그것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적인 면에 있어서도 그와 같은 능동적인 변화와 돌이킴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싸우는 영적인 투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세상과 이겨야 되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의 물질이나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사람을 휘어잡아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승리하지 않으면 권력을 얻었다나 그것은 허탄한 것이 되고 그 자신을 파멸시키는 권력이 될 수도 있으므로 우리는 먼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경제와 삶의 여러 가지 여건을 회복하고 부흥하고 발전시키는 데 앞서서 우리의 영적이요 내적인 문제에 있어서 승리를 얻는 새해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 그것은 이 세상의 외형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이 세상의 스케마, 이 변화는 여기에서 스케마라는 단어를 헬라어를 썼는데 그것은 우리의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우리의 의복, 옷 입는 것이 바지통이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가 옷깃이 넓어졌다가 줄어들었다. 사람들이 뭐 바꿔야 뭐 별거 없어요. 그런데 그와 같이 외형은 몇십 년 죽으로 그것을 반복되기도 하고 특별히 고안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외형적인 변화가 더 나아가서는 끊임없는 그와 같은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이데올로기 성향, 또 태양광이나 원전과 같이 발전시설이 여러 거 그런 끊임없이 외형적인 것이 변합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중요한 요소들이 많이 있죠.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근본 마음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우리의 근본 마음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25년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가 있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광과 존귀를 받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근본적인 변화가 있을 때 이 세상의 외형적인 변화에 있어서도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형적인 축복을 우리가 올바르게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있지 아니하고 외형적인 그것만을 추구하는 것은 일종의 복권에 당첨되는 거나 마찬가지.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올바르게 된 사람은 복권이 당첨돼도 그것이 큰 축복이요 풍요함이 되지만 마음의 온갖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허랑방탕하게 사는 그 마음이 속에 가득해 그 사람에게 복권을 당첨해 준다는 것은 그야말로 그것은 허랑방탕하게 살라고 물질을 대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전진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변화의 꿈과 비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꿈과 비전을 주셔서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이 사회와 나라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개척의 일을 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갈매기의 꿈이라는 그와 같은 소설이 있죠. 그래서 그 조나단 리빙스턴 시글이라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보면 인간 사회에 비유한 것이죠. 갈매기들이 매일 먹을 것을 위해서 생선 한 마리라도 더 먹으려고 갈매기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런데 갈매기들이 먹고 나면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빈둥거리고 물에 앉아서 존다든지 그냥 그 해변가에 앉아서 쓸데없이 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은 갈매기가 먹고 사는 데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아가는 비행수를 더 연마해가지고 우리의 날아가는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자는데 연습을 몰두해서 일종의 초인과 같은 초갈매기의 비행수를 연마. 갈매기가 그런 생각도 있을 까닭이 없고 또 갈매기가 그와 같이 공간을 초월하는 비행수를 얻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건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냥 밥 세끼 먹는 것으로 매일 물고 찢고 싸우다가 시간 나오면 할 일 없어서 빈둥대는 그런 삶을 살아서 되겠느냐. 우리의 삶에 새로운 꿈과 비전의 길을 제시하고 그 길을 개척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될 것이 아니야. 그 소설을 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꿈과 비전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2025년에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꿈과 비전의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를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 말씀을 오랫동안 그냥 모든 세대에게 주시는 성령의 비전이다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어린아이에게는 우리가 꿈을 가지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Boys be ambitious 해서 소년이여 꿈을 가져라. 내가 지금 가난하고 생활이 어렵고 온갖 것이 힘들다 할지라도 내일은 알 수 없다. 위대한 야망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라. 그런데 노인에게 그런 꿈을 얘기하시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면 이 꿈을 갖지 않고 참 말하기가 좀 그러네. 비전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노인에게 이 비전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리키는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꿈을 주고 모세가 40세 때 한창 그 나이에 능력과 무술 실력과 온갖 학문이 출중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지 아니하고 80이 되어서 내 인생이 가시떨기나무처럼 이제 볼품없고 이제 죽는 날밖에 더 이상 무엇이 있겠는가,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 모세를 부르니까 모세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내 삶의 처지를 아시는데 어찌 이와 같이 중요한 일을 저에게 맡기시려 합니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등을 떠밀다시피 해서 일을 맡기셨습니다. 오늘 2025년에 모든 성도 여러분이 나이 많고 적음을 불문하고
꿈과 비전을 갖고 전진해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에 보면 역사책이 두 부분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같은 책이 있고, 그 뒤에 또 한 번 역사의 그 내용이 반복되는 역대기상하가 있어요. 역대기상하, 에스라, 느헤미야가 이제 한 묶음의 책인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왕의 하나인 다윗에 대한 묘사가 다르게 되어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서는 다윗은 탁월한 군인입니다. 용사입니다. 제국을 건설한 그와 같은 다윗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역대기 상에 보면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간직하고 그 성전 설계도를 솔로몬에게 물려주는 얘기가 역대기에 나와요. 그래서 역대상 28장 10절 이하에 보면,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 건축하게 하셨으니, 이게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다윗이 성전의 복도와 그 집과 그 곡관과 타락과 골방과 속죄소의 설계도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주고, 보물지도를 준 것이 아니라 성전 설계도를 주고, 또 그가 영감으로 받은 모든 것, 곧 야훼의 성전의 뜰과 사면의 모든 방과 하나님의 성전 곡관과 성물 곡관의 설계도를 주고. 이 말씀은 페르시아 제국 시절에 다윗과 같은 영웅이 출현할 수 없어요. 군사 영웅은 페르시아 정부에서 그 사람 그대로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느냐? 너는 정치적, 군사적인 야망을 갖는 대신 하나님께 야망을 갖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하나님 일에 몰두하라고 새로운 길을 열어줍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이 꿈을 이뤘다는 것은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그와 같이 꿈을 제시하지 못하는 어른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역대기 역사가는 이전의 그 역사와 다른 역사서를 편찬하고 이전의 다윗 모습과 다른 다윗의 모습을 제시하므로 그 당시 자라난 젊은이들이 나는 제국을 이루는 다윗과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제는 그와 같이 군사로 싸우는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 IT 계열의 훌륭한 인재가 되고 K-팝과 같은 예술계의 탁월한 인재가 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길로 걸어가라고 비전과 꿈을 제시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2025년에 이 밤에 성도 여러분 또 예배를 드리고 가실 때 숨을 쉴 때 꿈을 꾸든지 아니면 다른 날 꿈을 꾸든지 기도하면서 환상을 보든지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위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의 삶에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외형적인 세상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꿈과 위대한 비전이 있어야 된다. 사람은 세 가지와 같은 실력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자기 직업 외에 직업이 그것이면 어쩔 수 없거니와 직업이 세 가지 능력이 있어요. 하나는 외국어의 능력이에요. 영어를 좀 해야 됩니다. 외국어 능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예술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한다든지 기타를 한다든지 그림을 그린다든지 그 같은 예술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세 번째는 운동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태권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걷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래서 외국어 능력과 예술, 운동 이 세 가지가 자기 직업 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2025년에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제 토요 예술학교를 더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예술가적인 소양을 우리 성도 여러분에게 확대시키기 위해서 일을 진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어학도
그런 토요 예술학교에서 공부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호응이 있다면. 그래서 어학과 예술과 운동 이 세 가지를 자기 직업에 병행하면 위대한 꿈과 비전을 갖고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다 그것을 이기고 맑고 밝고 환한 인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변화의 능력이 어디 있느냐? 세 번째,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변화의 능력은, 첫째로는 변화의 능력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그야말로 우리가 죄악으로 물들어서 온갖 괴로움과 어둠에 휩싸였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마귀의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저주와 질병과 낭패의 세상에서 축복과 치료와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이끄신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저주의식이나 열등의식이나 패배의식이 다가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변화된 사람이다.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에게서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질병의 흑암의 세력이 우리를 괴롭힐 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건강과 치료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십자가는 우리 사이에 있는 원수 관계의 잘못된 대인 관계도 화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 보면, 에베소서 2장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올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잘못된 관계, 우리가 원수까지 있겠습니까만 그 모든 것이 풀리고 해결되면 그 원수의 영역만큼 우리 삶의 영역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원수가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길이 뚫리는 것입니다. 다른 데 길을 뚫으려고 하지 말고 원수로 말미암아 막혔던 길을 뚫고 원수로 말미암아 제한되었던 영역을 개척하고 그것을 크게 확장하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사카에서 거기에도 신학교가 있어서 강의할 때 우리 제1교포 2세가 있었어요. 자이니즈 코리안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2세니까 거의 일본 사람, 아니 생김새도 이제 일본 사람하고 보니까 똑같이 생겨. 난 원래 일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포 2세를. 그리고 한국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딸이 둘이 있는데 그 딸을 한국의 대학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딸이 니나와 카나라는 그 이름을 가진, 한국에 오니까 이 딸들이 실망이 커요. 왜냐하면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 일본 사람 취급한다. 왜 우리말도 잘 못하고 일본에서 그거 3세니까 모든 생활 습관이나 그런 것들은 다 일본 사람하고 똑같죠. 그래가지고 둘이 노래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가수 그런 그 길로 나아가는 그것도 이제 시작하다가 상처를 받고 다시 일본으로 갔어요. 그런데 십자가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벽을 허물고 그걸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민족적인 것 같은 배타적인 열등의식을 갖거나 아니면 우월감을 갖거나 또 그것으로 인하여 괴로움을 받는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소멸하고 확장하고 하나가 되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있는 축복의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모든 장애를 깨뜨려버리고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다. 따라서 십자가가 능력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능력입니다. 성령이.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니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에베소의 제자들이 사도 바울이 보니까 무엇인가 무기력하고 뭔가 믿는 듯 하면서도 이거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하니까 우리는 성령 얘기도 못 들었다는 거죠. 올해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방언을 말하는 해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찌 방언만 말하겠습니까?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성령의 은사의 말씀이 충만하면 이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은사가 있고 특출한 것 같은 능력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취업도 되고 혜택을 많이 받는 것처럼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하여서 변화를 능동적으로 헤쳐나가고 위대한 승리를 얻는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세요. 성령이 변화의 능력입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이 변화의 능력. 말씀이 변화의 능력이. 이거 따라서 하는 것은 있다 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개척교를 하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수많은 성경의 말씀 중에서 무엇을 성도님들에게 가르치고 사람이 계속 그것을 같은 것을 반복해야 그걸 깨달아서 쉽게 알 수 있는데 너무 이것저것 많이 포괄적으로 넓게 얘기하면 무엇을 들었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가르쳤는지도 또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조영기 목사님이 그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삼중 축복의 말씀을 그야말로 매일 모든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다른 설교를 하다가도 그 결론과 그 모든 초점은 삼중 축복으로 그같이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그걸 듣는 분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쉽게 하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기도가 명확하죠. 하나님 내 영혼을 잘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몸을 치료해 주옵소서. 내가 범사에 형통하여 하나님 나라 건설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다는 아니죠. 다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하는 것이 명확하고 그와 같이 웬만큼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세상의 문제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것이 삼중 축복. 그러므로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 여러분도 모든 삶에 있어서 확신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산 사람 중에 하나가 룻입니다. 룻은 모압 여인이에요. 그럼 모압 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천대하고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모압인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쩌다가 집안이 가문이 기울은 그런 사람의 모압에 이민 와가지고 이스라엘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는 특별한 축복을 받은 것이죠.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 그 신랑이 금방 죽었어요. 룻이 청산과부가 됐어요. 원래 집안에 망해가지고 돈도 하나도 없거니와 그 집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나오미가 기가 막혀서 여기에서 굶느니 차라리 내 고향 가서 그냥 가난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 해서 다시 고향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룻이 한사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시어머니하고 떨어져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따라간다고 하니까 나를 따라와야 내가 너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으면 됐다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데려왔어요. 그런데 이 룻을 인생을 완전 변화시킨 축복의 계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은 조인규 목사님의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처럼 단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 단 하나의 단어는 기업 물을 자라는, 기업 물을 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고엘입니다. 고엘. 이 사람은 나의 고엘, 기업을 물을 자고, 그것이 구속자라고 우리가 번역, 나의 구속자다. 그래서 그 구속자인 보아스를 만난 거예요. 레위기 25장 25절에 보면,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이게 고엘입니다. 고엘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와가지고 가난하게 된 사람의 밭을 다시 사주라는 것입니다. 룻기 3장 9절에 보면, 룻기 3장 9절에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보아스가 묻는 것입니다.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보아스 보고 루시 갑자기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당신은 나의 기업을 물을 자니까 책임지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기가 막혀. 그래 보아스가 따져보니까 자기가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먼저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서, 그 가까운 친척이 나는 내게 손해가 있을까요? 못 물겠다 하면 그 다음 순위가 보아스. 그런데 첫 번째 순위 사람이 나는 이거 안 하겠다. 그러므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아들여서 룻의 인생이 바뀌었어요. 룻에게 남편이 생겼고 재산이 생겼고, 그리고 룻을 통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3대 후에 왕이 됐어요. 그 한 가지 인생의 변화된 단어가 뭡니까? 기업 물을 자. 성경 말씀의 고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어 한 말씀이라도 그 마음에 화살처럼 꽂히는 것이 있으면 그 말씀이 2025년을 완전 변화시키는 승리의 역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축복의 말씀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세 번째 말씀의 능력, 따라서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억지로 변화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세상이 변한 즉 능동적으로 변화하여서 정말로 새롭고 건설적인 좋은 변화를 이루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발전하고 행복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 나라 건설에 크게 쓰임받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